안녕하십니까 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많이 마음들이 어둡고 또한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신앙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기도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에 있어서 변수가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니 해도 응답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해오죠. 저 유명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삶과 사명과 비전의 동력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아울러주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담대함은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의 근원을 두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능력의 기도, 기적의 기도, 그리고 응답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무시로 기도하셨는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대한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예요. 2절을 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상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죄송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내가 깨닫는 것은 사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는 좋은 믿음 그리고 좋은 인격의 아주 중요한 표시가 돼요. 가장 덕이 있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 기도에 가장 기쁘게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좌절을 할까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 기도가 잘 안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에는 정말 내가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 이러면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게 돼요. 그런 믿음과 감사가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고 내일의 기쁨과 승리를 예약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겸손의 기도. 자,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쉽게 풀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자,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안팎으로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는 언제나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정확합니다. 주기도문은 마귀를 내쫓거나 기적을 일으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행여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이 나보다 더 깊고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태도를 갖고 기도할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도의 핵심 목적을 만사 형통하는 것보다 자기 변화에 두세요. 그러면 낙심과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도 때로는 침묵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내 생각과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고 더 선한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 네 번째는 일상의 기도인데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에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의식주라든가 일터, 안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남들의 일상에, 남들의 어려움에, 남들의 괴로움에 관심을 갖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내 기도가 막 채워지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체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서, 자녀들의 승진을 위해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 가정 또는 우리 가문에 있는 누군가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나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더 헌신하고 그리고 더 선교하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믿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평화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대단원의 막은 평화로 맺게 됩니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죄사함의 기도를 드릴 때 필수적인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기도하면은 시험에도 들지 않고 기도 응답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적인 평안도 없고 외적인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도의 최종 목적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지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남의 마음과 형편을 좀 더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기도 훈련이에요. 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중보로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헤아리다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다 아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모르게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평안이에요. 병든 사람에게도 평안, 실패한 사람에게도 평안, 그리고 괴로운 사람에게도 평안, 인간관계가 엇갈린 사람에게도 평안,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평안, 이렇게 기도의 목적은 평안으로 귀결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안,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평안,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의 평안,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의 평안,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요즘 세상 인심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지금은 또한 그 여론이 지나치게 교회 감염 확산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감염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정말 이 목소리를 하나로 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사회 안전을 지켜야 된다. 이웃사랑에 우리 교회가 먼저 나서야 된다. 방역지침 철저하게 준수하고 우리 국민들 이 병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지켜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우리 교회가 자성하고 또한 반성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상 인심이 흉흉해지면서 교회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시선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늘의 평안을 세상에 선물할 수 있는 기도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정말 전도에도 선교에도 도움이 되는데, 유익한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너무 개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사회 관계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또한 기도를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사랑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이 사회를 배려하고 아우르고 치유하는 일에 많이 부족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시경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나라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면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휴경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만남들에서도,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자리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